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침과 저녁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정확히 말하면 새벽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하루 종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역사회 봉사부와 그리고 또 7교구에서 꿈송이 있고요. 메갈란교회 송창호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를 새벽에도 그리고 이 저녁에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다드림 찬양단과 더불어 찬양대 위에 하나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끝에 맥아봐요. 빛나는 새벽날 주는 영원할 길. 손 펴시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가 되시나 내 영혼 먹이시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속에 그대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정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돈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세우고서 영원한 공간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내 주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 주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까.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산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잘 지고 하나님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발버둥 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준비, 귀한 자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빛과 소금의 자녀 삼으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주의 자녀된 직분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성락캠프와 지역사회 봉사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위로의 주님, 우리는 주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 같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들여 희생하신 사랑을 배워 손과 발을 들여 이웃을 위한, 민족을 위한 봉사의 손길 되게 하시고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하는 소금이 되게 하시며 입술을 열어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 되어 주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성락성전에서부터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옵소서. 희년으로 걸어가는 저희 교회 사역의 중심에서 7월에 있는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중국 일본 단기 선교, 국내 선교, 작년 여름 성경학교, 꿈새 하프타임 등의 행사들을 축복하시어 큰 부흥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 예배위원, 봉사자, 다드림 찬양단, 드보라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가문에 날마다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축복의 통로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좋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걸어가는 희년의 복이 메갈린 한인교회로 이어지게 하시며 올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교구와 교육기관 목사님들 사역을 축복하시고 신혼신을 강건케 해주시길 원하며 성전을 밟는 모든 이들까지 성령님의 임재 안에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림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신약 20페이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두보라 찬양들을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2014년 꿈섬을 시작하겠는데요. 이제 오늘 교구별 암송은 마지막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개인별 암송은 이번 돌아온 주일에 남았는데 아직 개인별로 암송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일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구별로 2팀씩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교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암송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7교구 아자! 우리의 비전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0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당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방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명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자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어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사회 봉사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현영 장로입니다. 화면에서 하도 잘 상세하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별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락 캠프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서도 가장 보람있게 하는 것이 혼자 사시는 그 노인들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것,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그 운동교실, 또 노래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게 가장 그 보람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락 캠프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데 우리 그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원봉사를 하고 섬기는 우리 근사님들과 집사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아주 재미있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인대학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참여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 기도 제목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성락 캠프가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은 일을 섬기며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성락 캠프 부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많은 격려와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권사님들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쭉 나와 계시고요. 우리 김광조 권사님도 올라오시고 우리 김 집사님도 올라오시고 우리 부장장로님, 신장로님 올라와 주세요. 우리 지역 사회부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자, 우리 지역 사회부가 기도할 제목들 화면에 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자, 1번 시작. 많은 어르신들께서 캠프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도록. 2번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시도록. 3번 결손가정 청소년들을 향한 비전을 연기할 수 있도록. 4번 캠프 활성화와 자원봉사자 수가 더 많아지도록. 5번 주의 사랑이 향기가 되어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캠프 활동이 복이 되도록.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아까 우리 소개해 주신 신현영 장로님께서 부장 장로님이셔요. 그리고 우리 아까 꽹과리죠? 예, 그 하시는 김영석 안수 집사님이 부감이시고, 그리고 김광자 권사님이 한동안 캠프장 하셨다가 이행수 권사님이 어디 계시나? 권사님 나오세요. 권사님 말이에요. 예. 우리 성락 지역사회부에는 성락 캠프가 있는데, 성락 캠프는 우리 국가적인 사회봉사 조직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성도 수가 많아서 이제 구회 차원에서 쭉 이게 캠프가 조직되어 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 캠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행수 권사님이 아까 기도하신 우리 캠프장이시고, 이현옥 권사님 회계시고, 또 여러 분야에서 활동들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지역사회부가 굉장히 숨은 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아까 장로님도 소개해 주셨듯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진짜로 말없이 숨은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 3분 부장 장로님이야 여러 임원들 또 하는 모든 활동들 지역사회까지 끌어안고 우리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지역사회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특별히 성락 캠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주시고 지역사회 모든 분들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하며 지역사회에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소년들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의 활동이 지역사회 각 연령층에 잘 연계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신은영 장로님 부장 장로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김영식 부가만수 집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락 캠프장 맡고 있는 이영수 권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회계 맡고 있는 이현옥 권사님 비롯해서 여러 임원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어르신들 건강 원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지역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락 캠프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장 장로님을 중심으로 여러 임원들 그리고 특별히 성락 캠프장을 맡고 계신 이행수 권사님 또 모든 섬기시는 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분들이 올린 찬양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압니다. 감사를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경례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내려갈 때까지 우리 귀한 분들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아주 장구들 잘 치시고 네, 진짜로 찬양도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장구도 치시고 또 소고 치시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노래도 부르시는 거 다 보셔서 아시지만 주로 앞줄에 서 계신 분들이 평균 연령이 35이고 뒷줄이 45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연세가 50이 넘어서는 그 복잡한 안무 그거 도무지 못 따라갑니다. 근데 장구 치실 때 날렵하게 이쪽 쳤다가 이렇게 빨리 하고 하시는 거 보세요. 50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하여튼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저쪽에서 이 꽹가리 치신 우리 김영식 집사님보다 아무래도 큰 거 치시는 분이 더 대장이죠. 우리 김광정 원사님이 큰 거 치셨으니까 네 감사하고요. 연세 드신 분들 늘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지역사회부 진짜로 숨은 봉사 꾸준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신장로님 사역 더 고맙습니다. 아까 7교구 참 암송 잘해주셨어요. 우리 단체 암송으로는 이제 우리가 한 2달 정도 걸어온 우리 꿈송 우리 마지막인데 마지막을 잘 장식하셨어요. 다른 교구보다 숫자도 거의 1배 반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진짜 암송도 잘하셨고 우리 제일 젊은 장로님이 계셔서 그런지 늘 씩씩하고 그리고 암송도 진짜로 잘 해주셨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그 조그만 아이 둘이 여자아이가 쌍둥이에요. 우리 허순애 권사님이 손을 잡고 있어서 혹시 성도님들이 아유 허 권사 저 양반 늦둥이 봤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뭐냐 이게 아니고 우리 최임선 집사님 우리 황종수 최임선 집사님 3남매인데 큰애가 아들이고 그리고 밑에 둘이 걔네들이 쌍둥이입니다.
채빈이, 다빈이 너무 이쁘죠? 아이들 또 초등학교 학생인가 아까 두 멋진 우리 남정네 학생들 진짜로 아주 암송을 보니까 전부 다 하던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개인 암송은 이번 주일까지 계속되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장례 광고 잠깐 하나 드리면 윤진철 안수 집사님 아버님 되십니다. 노윤희 권사님 시부님 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윤희 집사님, 최상기 집사님, 윤진욱 집사님, 이수정 집사님 전부 4남매신데 3남매 4분이 다 우리 교회 섬기시는 우리 윤신덕 집사님 어르신 우리 오늘 새벽에 주무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새벽이지요. 그래서 오늘 장례가 쭉 진행되고 있고 발인 예배는 내일 7시에 우리 건대 장례식장 지하 2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30분 출발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송창호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 제가 올 봄에 텍사스에 집회 2교회를 집회 갔다 왔는데 그 중에서 집회 간 교회가 메갈렌 장로교회인데 제가 가서 참 교회가 아름답고 거기는 한국 분들이 많이 안 사셔요. 제가 그때 갔다 와서 잠깐 보고 드렸는데 한국 분들이 거기는 메갈렌에는 총 700여 분 사셔요. 근데 그 교회에 한 250여 분이 나오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큰 교회죠. 비율로 따지면. 우리 송창호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한 6년 정도 되셨는데 그냥 대략 한 100여 분 조금 못 되시는 교회에서 지역사회적으로 아주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한 700여 분 한국분이 총 그중에서 한 250여 분이 그 교회에 나오시고요. 제가 오히려 목사님 아름답게 목회하시는 거 보고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 송창호 목사님은 공학 쪽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도 공부하셨고 일본에서도 공부하시고 또 직장 생활도 하시고 그래서 30대 후반 목사 안수는 40 초반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인생길 공학 전공하시고 미국 일본 유학도 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좀 늦은 나이지만 목회를 참 잘 하고 계십니다. 아주 감사하고요. 특별히 송창호 목사님 그 장인 어른 내외분이 우리 바로 중앙성결교회 장로님이셔요. 우리 선임 장로님까지 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죠. 우리 최동순 장로님.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최동순 장로님 제가 그때 시무할 때는 가끔 뵀는데 그동안은 못 뵈서 우리 장로님 장인어른 네 분도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최동순 장로님 또 부인 권사님 그리고 우리 송창호 목사님 사모님 어디 앉아 계십니까? 잠깐 한번 자리에서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어디 앉아 계시죠? 예, 저쪽에 우리 어르신하고 우리 권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다드림 또 더불어 찬양대 찬양하자 은혜로 왔습니다. 우리 송창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 오늘은 말씀 듣고 찬송 부르기는 없습니다. 우리 편안하게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사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강사님 마이크 예, 잘 나오네요. 우리 송창호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국악으로 은혜 참 받으니까 참 좋은 것 같네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런데 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더 두근두근 거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는 한인들이 700명밖에 없으니까 한국에 오니까 외국에 나온 것 같아요. 한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외국에 나온 것 같은데 한 교회도 적고 늘 이민교회 섬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한인들이 모여 있는 데서 말씀을 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가슴이 쿵닥쿵닥 계속 쿵닥쿵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쿵닥쿵닥 하는 가슴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국악이 나오면서 쿵닥이 조금 느려졌어요. 조금 느려지다가 갑자기 쿵닥이 쿵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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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참 은혜구나. 참 국악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잠시 소개해 주셨지만은 이민교회, 작은 교회 섬기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뭐 별로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렇다고 또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제가 사는 맥갈렌이라는 곳 하루 종일 다녀도 한인들 별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주일날 교회 오면 교인들 만날 수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이런 좋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신앙 다시 돌아다 보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과연 나는 세상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평생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면 예수 잘 믿는 것일까요? 물론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 저절로 됩니까? 헌금 많이 한다고 예수 저절로 잘 믿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엇을 잘해서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 우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외에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엇을 닮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의 긴 머리카락을 닮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길게 기른 수염을 닮아가겠습니까? 그것도 저는 다른 것 없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만 닮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다시 말하자면 너희들이 나를 믿으려거든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부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것 대신에 늘 다른 것에서 늘 다른 것으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나의 신앙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가. 사실 목사인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대답은 예수 믿는 것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젊어서는 집사 직분도 감당해 보았습니다. 한때 저는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집사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별로 어려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할 것 다 하면서 신앙생활은 그저 곁다리 정도로 적당하게 믿어주는 척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일만 잘 지켜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늦게 신학을 하면서 늦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때 성경을 읽으면서 왜 성경에는 우리 인간들이 저절로 잘 되는 것들은 하나도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늘 성경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말씀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왜 미워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연습이나 훈련을 안 해도 저절로 잘 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는 것도 저절로 참 잘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헐뜯는 것도 잘 되고 판단하는 것도 잘 되고 욕하고 뒤에서 수건수건 거리는 것도 잘 됩니다. 아무도 연습도 안 시켜주고 훈련도 안 시켜주고 그러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알아서 다 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처럼 우리가 저절로 잘 되는 일, 하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을까요? 그런 것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잘 하기 때문에 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들의 죄된 본성이 저절로 그런 것들 잘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 우리들이 저절로 스스로 자연스럽게 안 되는 것들만 하라고 기록을 해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용서하고 복종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 저절로 잘 되시던가요? 물론 잘 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다른 것들을 잘하기 이전에 바로 이런 것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 얼마든지 저절로 자연스럽게 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없이는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요구는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의 죄된 마음과 자존심과 욕심도 마찬가지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인을 안 해도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는 것들에 열심을 내게 되어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내가 열심히 잘한다고 할지라도 먼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 우리들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예수님은 닮고 싶지 않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3가지 모순이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순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은 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순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가서 전도할 생각은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돌아다보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교회는 다니고는 싶은데 그래서 종교적인 폼은 잡고 싶은데 자기 부인은 하기 싫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더더욱 싫은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싶으면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살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 아닌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맥갈렌에 있는 저희 교인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것 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 좀 덜 하셔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하다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구원의 확신만큼은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에게서 그 구원의 확신만 분명하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로 얼마든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신다는 사실만큼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믿는 기쁨이 저는 이런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기쁩니까? 부족하지만, 그래서 늘 틀리기도 하지만, 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로 얼마든지 제대로 잘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얼마든지 기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들을 잘 살펴보면 천국 비유이면서도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관심을 끌 만한 그런 내용이나 설명은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른 시각으로 천국의 비유와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천국이라고 할 때에 1차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오늘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천국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여느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인간이 죽어봐야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알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번뇌와 고통뿐이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야 할 대상이며, 그래서 세상에 대한 모든 인연과 미련과 집착을 끊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다 살고 난 후에 새로운 천국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때에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땅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의 신분으로 살면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이 땅의 천국의 삶을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이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섬기고 순종하면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된다고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잘 순종할 때에 나는 그 보상으로 복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맞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언뜻 들으면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말씀대로 열심히 섬기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 분명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가 그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이해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도와는 다른 이해로 가르치다 보니 오히려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자기 자식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인간의 보상 심리를 이용해서 나의 어떤 열심에 대한 대가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이방인들의 종교와 방불케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뒷마당에 물 한 사발 떠놓고 열심히 지성을 들이면 내가 빌은 만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는 무속 종교로 전락을 시켜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가 열심히 말씀을 깨닫고 열심히 순종한 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30배나 60배나 100배로 복을 주신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소그룹 모임도 열심히 참여했고 주일도 잘 지켰고 봉사와 헌금도 분에 넘치도록 열심히 했는데 30배, 60배는 고사하고 따블의 복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을 보면서 말씀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자였던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많은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본질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시키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이 말씀으로 믿음의 본질을 문자적으로 이해해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실존성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요소는 다른 이방신이나 타 종교에서도 다들 그렇게 알고 믿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뒷마당에 냉수 한 삽을 떠놓고 지성을 드리는 자들 역시 하나님 계신다는 거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믿고 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문자적인 이해가 우리들의 믿음을 물 한 삽을 떠놓고 비는 무속신앙과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가 버릴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기도를 해보지만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차츰차츰 그 믿음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차츰차츰 건성으로 믿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식적인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의무적인 믿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신앙의 딜레마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무속신앙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당연히 그 열매도 그에 상응하는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자신의 신앙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믿음의 능력을 축소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믿음이라도 내가 포기하면 혹시라도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벌이라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할 수 없이 주일도 지키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 등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진짜 환난과 죄악과 흑암이 들끓는 세상은 두려워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믿는 자들끼리만 모여서 찬양과 기도로 더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곳은 저 세상인데 우리의 믿음을 확인받아야 될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교회 안으로만 모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스스로 믿음을 약화시킨 그 결과 세상에 대하여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동력과 죄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생명력을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상실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다가 써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신앙생활 하면서 수도 없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신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와 함께 직접 그 비유의 뜻까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잘못된 이해를 하는 우리들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 수 있는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그런 모습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이해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귀가 어두워진 자들 듣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자꾸만 이해하려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늘의 것을 자꾸만 땅의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고작 30배, 60배, 100배라는 산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땅의 것으로 축소를 시켜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경고는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비유의 초점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많이 뿌려서 얼마나 결실을 많이 거두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씀이며 다 같은 씨앗이며 다 같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또는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결실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씨앗이 길가나 돌밭이나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을 때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이라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 비유의 뜻을 풀어주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 전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예 씨앗이 심기지조차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아예 처음부터 미워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불신자들인 것입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 복음이 듣기에는 좋아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거절하자 실망하고 물러가 버린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롭다고 칭송을 받지만 현실과 형통의 안락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욕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30배, 60배, 100배에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 이미 그 땅에 다른 것들이 점령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릴 여지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왔지만, 예를 들자면 젊은 부자 가난처럼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주들에게 주고 좁은 길을 걷다가도 순교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따르던 것을 포기한 자들이 아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차하면
여차하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언삼십에 팔아치울 수도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눈으로 보기에 좋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들을 아까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조금 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모두가 다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면 그 순종의 정도에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입니까? 얼마든지 우리로 신앙적인 열심을 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열심에 따라서 축복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히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해방자로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 군사적인 해방이 아니라 천국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결실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너희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천국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얼마든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맞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너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맞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 해당하는 믿음일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해당하는 믿음입니까? 길가 믿음, 흙이 얇은 돌밭, 아니면 가시떨기 좋은 땅? 자신의 믿음이 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드시네요.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가시더 물 위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드신 분 계셨다. 두 분 계셨네. 모르겠어요. 예. 제가 늘 이 목사가 질문할 때는 절대로 대답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죠? 가끔씩 모르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은 내가 어느 땅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느 땅인가, 그게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난 몰랐는데 장로님 아직도 가시던 분이네. 뒤에 가서 그리고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권사님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돌짝밭이래. 가만히 있으면 50점 합니다. 그래서 순진하게 대답했다가 실족하는 성도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저는 목사가 질문을 하면 알아도 모른 척 그냥 가만히 웃고 계시면 됩니다. 몰라도 아는 척 그것도 가만히 웃고 계시면 됩니다. 적어도 시험은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대답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믿음이 아직 흙이 얇은 돌밭이거나 가시던 물 위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적어도 내가 교회에는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나는 길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30배, 60배 결실을 맺고 있는가 할 때 나 자신을 돌아다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돌밭이 아닌가, 내 내면에 아직도 박혀있는 돌 때문에 내가 결실을 못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이 좋아서 자기에게는 세상적인 가시떨기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가시떨기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보니 도저히 좋은 땅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럴 자격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모습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스스로도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가 내린 좋은 땅 외에는 그 어느 땅도 결실하지 못하였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땅 외에는 그 어느 땅도 결실을 할 수 없는 땅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실도 못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좋은 땅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이미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그 어느 것도 내가 결실하는 것을 막을 수도 방해할 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의 신앙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손 드셔야 합니다. 하나님 눈치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자신 있게 비록 부족할지라도 나는 좋은 땅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때가 되면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분명하게 고백하세요. 분명하게. 나는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결실할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것과 내가 이미 좋은 땅이 되었다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부터 흔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기독교 신앙을 저급한 무속 신앙의 형태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기초가 없는 땅에 집을 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초를 쌓아놓고 집을 짓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아예 기초 없이 열심히 집을 짓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쁠까요? 두말할 것 없이 기초 없이 열심히 집을 지은 자들입니다. 기초를 잘 쌓아둔다면 언젠가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지만은 기초 없이 집만 열심히 지었다면 그 집은 언제라도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좋은 땅이 맞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위에는 아예 결실할 수 없다는 것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거기에다 열심히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햇빛을 비춰주고 지성을 들여도 절대로 결실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심히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기 위해서 열심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내가 좋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결실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부족 모자라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지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자이며, 비록 내가 가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긴 하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을 깨달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생명이 그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결실을 맺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기쁨과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미 내가 좋은 땅이 되어 있다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자신을 돌밭이나 가시떨기로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좋은 땅으로 바뀌기만 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부어주시리라는 기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서 열매 맺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려는 데 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을 할까요? 물론 은혜로운 말씀이나 뜨거운 찬양이나 또 열정적인 헌신과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내가 좋은 땅이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분과 특권을 소지한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좋은 땅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언젠가는 결실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들 세상에서 아주 하기 쉬운 일을 두고 비유로 하는 말 중에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땅을 짚고 헤엄쳐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사실 손으로 땅을 짚고 헤엄치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 힘듭니다. 얕은 물에서 땅을 손에 짚고 자기 몸을 지탱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좀 더 깊은 물에서 부력을 이용해서 헤엄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땅을 짚고 헤엄치는 것은 절대로 물에 빠져 죽을 염려는 없기 때문에 가장 쉽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좋은 땅으로 변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절대로 물에 빠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때로는 죄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지만 이미 나는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좋은 땅이라는 사실만큼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결실을 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바로 나 자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 속에 나는 좋은 땅이 되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만큼만은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덜해도 괜찮습니다.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우리 주님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돌아다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나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 있는 좋은 땅으로서 그런 내가 결실을 맺는다는 것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만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직은 연약하고 미련하여 때로는 죄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한 그 어떤 것도
나의 결실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 분명하게 할 수 있을 때에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한 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우리 438장 목사님 주신 말씀 잘 생각하면서 제가 올 봄에 메갈렌 교회 가서 목사님 목회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때 제가 갔다 와서 성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 신앙생활은 열심히 안 해서 문제가 아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자기 나름으로는 열심히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 해야 된다. 오늘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이 수도 없이 설교했던 말씀을 저도 잘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렇구나,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고 또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구나, 잘못된 열심히 그게 문제로구나 하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438장 고백하며 부르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중보기도하고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송창호 목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자제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메칼렌은 미국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멕시코 접경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멕시코 선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남미 선교 많이 하고, 우리 송 목사님 교회도 제가 가서 보니까 선교 사역도 참 진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송 목사님처럼 평신도로 성도로
성실하게 삶을 사시다가 안수를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뵈면 저는 저처럼 그냥 바로 신학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귀한 탤런트를 하나님이 주신 게 있구나. 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전문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다가 인생의 중반에 부르시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목사님이 가지신 신앙과 신학, 또 보시는 신앙의 관점이 그저 그렇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맥칼렌에 있는 700명의 한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중에 한 250여 명이 맥칼렌 한인교회에 나오는데 참 퍼센테이지로 대단한 비율이죠. 하나님, 한인들이 더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또 맥칼렌 한인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 같이 2, 3분 정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인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좋은 땅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끌어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칼렌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송창호 목사님 네 분과 자제분들, 그리고 그 교회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맥칼렌 지역의 700명의 한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인 사회 속에서 맥칼렌 한인교회 귀한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송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목사님 걸어가는 삶의 길, 사역의 길에 하늘의 거룩한 능력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여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구원받은 좋은 땅이 된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내가 좋은 땅임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나가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존경하는 송창호 목사님 네 분과 차제분, 그리고 성도들 700여 명의 맥칼렌 한인 사회, 또 귀한 교회의 사역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송 목사님 네 분, 또 한국에 와서 쉬며 재충전하시는 그 기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 다시 목양을 감당하실 때 성령으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우리 존경하는 최동순 장로님 네 분을 축복하시고 계제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단의 모교회 중앙성결교회를 축복하시고 존경하는 한기채 목사님과 귀한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중앙성결교회가 우리 교단의 모교회로서 또 한국교회 초교파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교회로서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한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 존경하는 장로님들 참으로 귀한 역할 감당해 한국교회를 이끌고 나가며 우리 교단을 이끄는 귀한 교회 더욱더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문제는 넘어서게 하시고 어려움은 극복되게 하시고 결단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밀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그런 모든 환경보다 더 크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심령마다 안수하시며 영육간에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멋지고 자상하신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